미국 사람들은요, 참 신기한 게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꼭 그렇게 필요할까? 그런 것들도요, 되게 자격증을 되게 따져요. 미국에는 뭐도 있냐면요, 낚시 자격증이 있어요. 낚시 자격증. 낚시 자격증이라보다 낚시 허가증이죠.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혹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어부 말고 일반 사람도요. 근데 그 허가증을 받을 때 거기에 보면 어느 때는 언제는 무슨 고기를 낚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센치 이상은 잡을 수 있고 몇 센치 이상은 잡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 사람당 몇 킬로그램만 잡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지키다가 예를 들어서 걸렸다 그러면 낚시 면허증을 뺏기고 낚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책에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원래 미국 책은요, 치킨숲 오브 더 소울이라고 하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12살이 됐어요. 그래서 12살이 되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디 가서 동네 근처에 있는 사무소에 가서 낚시 면허증을 받았어요. 12살 이하는 안 줘요. 12살 이상만 주거든요. 낚시 면허증을 받아서 이제 낚시를 아버지하고 갔는데 어디에 갔냐면 밤중 야간 낚시, 저녁 낚시를 간 거예요. 집 앞에 있는 큰 호수로 낚시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뭐 잘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 하다 낚시를 탁 잡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빠 나 좀 도와줘도 아니야 네가 한번 잡아봐 해서 하여간 씨름을 해서 잡아가지고 끌어올렸는데 이따만한 정말 그 애 키만한, 좀 거짓말 못하면 그 정도로 큰 민물 농어가 걸린 거예요. 민물 농어가. 이 아이가 막 기분 좋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아버지가 후라시를 딱 켜고 시계를 딱 본 거예요. 시계. 그 시간이 밤 10시야. 밤 10시. 시계를 딱 보더니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이거 놓아줘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12시가 넘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고기는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이렇게 처음 낚시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고기를 잡는 평생에 내가 이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못 잡을지 모르는데 이걸 놓아주라니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않고 그래도 놔줘야 돼. 너 낚시 교육 받으면서 훈련 약속했잖아. 아빠, 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빠하고 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싸가지고 가서 집에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빠가 그래도 안 돼. 놔줘야 돼. 이 아빠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평생에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한 큰 물고기를 아이가 처음 낚시하러 가서 잡았는데 딱 2시간만 더 지나면 되는데 2시간 일찍 잡았다 해서 그 아이가 물고기를 놔주라고 왜 그렇게 강요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자꾸만 이거도 속이고 저거도 속이고 여기도 녹이고 이렇게 자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아이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좋은 아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비록 아깝지만 평생에 잡을 수 없는 물고기일지라도 그 물고기를 놔줌으로써 정말 더 좋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야야야, 2시간밖에 아무 보는 사람 없잖아. 싸가지고 가자.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부모는 아니신가요? 그러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마 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인간극장에서 김혜선이라는 마부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여성 기수인데요, 한국의 최고의 여성 기수인데 말을 기가 막히게 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마부도요, 말을 타고 경마를 하잖아요. 그 경마할 때 말을 채찍을 칠 때 일정 규정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몇 번 이상 때리면 안 돼요. 그 이상을 때리면 실격이에요. 그리고 벌금을 내야 돼요. 때리는 것도 횟수가 제한되어 있더라고. 나 그걸 깜짝 놀랐어요. 왜 때려요? 잘못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잘 달리고 있지만 뭐하자? 좀 더 달려보자. 좀 더 빨리 가보자. 그러니까 이 채찍은, 주마 가편 이 채찍은 잘못해 때리는 게 아니고 덜 잘해보자는 뭐예요? 격려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마 가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어디 빌립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도 참으로 좋은 교회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교회, 진짜 현재 지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5절에서부터 6절, 7절까지 나와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좋은 교회의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로는 뭐예요? 첫날부터.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첫날부터 사람들이 뭐 했다? 잘 믿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왕에 믿는 거 여러분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코이노니아, 참여했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의미, 꼭 십자가를 생각하려면 십자가, 위로 아래로. 십자가는 우리 주님과 좋은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첫날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였다. 그런데 두 번째로 계속해서 보니까요, 변하지 않고, 6절을 볼까요?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첫날부터 잘했는데 지금까지 최소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만나서 지금까지 세월 동안에 최소한 몇 년인데 2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는요,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좀 잘해요. 잘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령도 늘고 나이도 먹고 하다 보면 자꾸만 뭐예요? 자꾸만 변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는데 뭐 했다고요? 첫날부터 잘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20년 지나도록 변치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뭐 하고 있다? 잘 믿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잘 믿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좀 마음이 변했다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990년도에 목사 안수 받은, 올해로 딱 35년이 됐는데, 항상 제가 10월 달만 되면 목사 안수 때가 기억이 나서 항상 저 자신을 돌아봐요. 그 당시에 30살, 29살, 만 29살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저는 사실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온 입술이 다 터지고 막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목사 안수 받는 게요, 꼭 죄송합니다, 꼭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 나이 29인데 내 인생 끝났구나. 너무 마음에
목사 되는 게 좋긴 한데 또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너무 좀 그런, 야 내가 인생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내 친구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삥까삥까하고 놀고 있는 나는 지금 29살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목이 메어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도저히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갈등이 있어서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교회 부목사로 그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금식을 한 보름 정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입안이 다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은 이제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는 죽겠습니다. 항상 10월 달만 되면 그걸 뒤집어 봐요. 나는 지금 잘 죽고 있나? 잘 죽고 있나? 내가 죽어야지. 내 욕심이 죽고 내 성격이 죽고 내가 죽어야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요. 꾸준하다는 거, 변치 않는다는 거, 신앙의 색깔이 변하는 건요 나쁜 거예요. 처음부터 잘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꾸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그냥 아침 저녁 다르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좀 꾸준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교회가 다. 오늘 본문에 복음의 매임, 변명, 확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좀 재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어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로마 감옥을 가잖아요. 로마 감옥에 가면 죄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네 명이 한 조로 지켜요. 어떻게 하냐면 양옆에 죄수한 사람 있으면 여기에 군인 하나, 여기 하나 군인 하나, 군인하고 죄수하고 손을 뭐예요? 쇠사슬로 묶어요. 이렇게 묶어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은 앞에 서 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죄수가 죄수인지 군인이 죄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지키는 거예요. 38-24 3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 처음에는 죄수들이 아이고 예수 그까지 믿어서 뭐하네, 당신 말이 죄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감옥에나 갇히고 뭐 예수가 좋아요? 뭐 하여간 변명을 했을지 비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딱 묶어놓으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계속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하루에 8시간 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음 주에 볼 건데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모든 시위대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몇 명을 만나는 거예요? 4명씩 3교대니까 몇 명을 하루에 12명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근무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다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하여간 만났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뭐 받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도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를 하려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와 같이 참 교도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가면 뭐 해죠? 영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치금이라는 게 있고 뒤에서 뭐가 있어요? 옥바라지라는 게 있잖아요. 옥바라지. 근데 사도 바울은 총각이란 말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누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뭐 했다?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친구가 돼서 뭐 했다? 옥바라지를 뭐 했다?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첫날부터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온 교회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 모두가 다 이 일에 뭐 해줬다고요? 함께 해줬다. 그래서 좋은 교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오늘 본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9절에서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첫째로는 뭐가 많아지길 바란다? 사랑이 풍성해지길 바라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사랑이 뭐가 더불어서 지식과 그리고 총명으로 사랑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은 좀 설명을 들어야 돼요. 서양에서는요, 인재를 두 부류로 분류를 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참 똑똑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볼까요? 스마트. 영어예요, 영어. 책이란 말이에요. 책을 통해서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진 사람을 북스마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일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주 우리 흔히 할 말로 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장. 그런 사람, 경험을 통해서 훌륭해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리트 스마트 이렇게 부르요. 스트리트 스마트.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해서 이 두 개가 딱 짬뽕 된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북스마트를 좋아해요? 스트리트 스마트를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북스마트를 좋아하잖아요. 주로. 그래서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판사 되고, 공부 잘하면 검판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스트리트 스마트보다 북스마트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여간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요. 이 두 개가 공부도 잘하고 경험도 많은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딥스마트라고 불러요. 딥스마트. 아주 이상적인 인재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지식, 아까 얘기했죠? 지식, 북스마트란 말은 지식에 의해서, 지식은 뭐죠? 우리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지식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스피리티, 아주 지식의 영성 이렇게 표현해요. 지식의 영성. 그러면 총명은 뭘까요? 총명? 경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고 체험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총명이라 그래요. 총명. 이걸 스트리트 스피리티라고 표현하죠. 체험을 통한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아지길 바라는데 무엇과 무엇이 조화됐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도 잘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서 말씀과 삶이 뭐가 된 조화를 이룬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교회는 성경 말씀만 입으로 막 나발 대면서 뭐 어쩌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은 죽어도 안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 잘 믿고 보면은 아주 좀 교회 다니는데 말이 많은 그런 조금 얄미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하면서 좀 이렇게 또 무식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뭐와 무엇이 말씀과 삶이 조화된,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그와 같은 성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랑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뭐예요? 직접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돼요.
옮겨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 말씀을 순종하니까,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죠. 체험. 그러므로 그런 사랑. 그래서 말씀과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꼭 주일날 오시면 그 주보 앞에, 주보의 중간 끼어져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설교를 다 실을 수는 없어요. 설교가 이렇게 목사가 준비한 건 최소한 7장, 8장인데 설교를 다 싣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그냥 주보 중간에다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선한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 써놨을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선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보증수표다 이 말이에요. 보증수표다. 허물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해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야,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양반이 교회 장로님이야? 믿을만하지. 저 양반이 교회 권사님이야? 믿을만하지. 저 양반은 보증수표야. 말할 것도 없어.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럼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인데 믿지. 굳이 뭐 계약서 쓸 것도 없어.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이런 딱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가요? 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기 전에 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좋은 업자를, 좋은 건축하는 건축 회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간단한 그 예를 들면 저 건너편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한내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길이 그쪽으로 나서 그 길 때문에 교회를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송 목사님 건축업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가진 돈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정말 그대로 해주겠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또 저뿐만 아니라 시찰 안에 있는 목사님, 믿지 마. 그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아니에요, 목사님. 그 건축하는 그 사람이요, 목사예요, 목사. 그 시작을 했거든요. 정부에서 돈 받은 게 1억 2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 딱 돈 받아서 1억 2천만 원 아침만 딱 해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 연보해가지고 도와줘서 골조만 세워놓고 3년 동안 있다가 3년 안에 겨우겨우 완성해서 지금 입당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명의 건축업자들이 왔는데 다 교회 뭐예요? 안수집사, 교회 장로,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보면 경력이 화려해요. 하여간 일단 뭐 받아놓고 뭘 받아놓고 우리가 하겠다고 이제 계약서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참
뭐 좀 기둥 좀 몇 개 세워놓고 난 다음에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속담이 있잖아요. 교회를 건축하면 목사가 죽든지 목사가 쫓겨나든지 둘 중 하나 한다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정말 기도했더니 정말 좋은 참 믿을 만한 장로님이 오셔서 건축해서, 또 우리 김 장로님이 또 단도리를 잘해서 아무 이상 없이 정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래요. 전부 다 명하면은요, 목사 파고, 명하면은 장로 파고, 명하면은 권사 파고, 얘가 다 다니고 다니는데 다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 어떤 다른 사람을 뭐 해주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해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들. 세워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부분은 지난번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뭐예요? 성화 얘기할 때 따라해 볼까요? 성화는 축복에 비례하고, 다시 한번, 선행은 성화에 비례하고, 성화는 축복에 비례하고, 축복은 천국 상급에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어서 뭐 받기 바란다? 축복받기 바란다. 간증이 많아지기 바란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신,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 가지 구원의 열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의의 열매. 여러분, 의의 열매, 우리는 뭐예요? 따라서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의 나무예요. 구원받은 사람, 의라는 말은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 내가 의롭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 뭐예요? 사과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고? 사과 열매. 배나무에서는 배 열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 자, 그런데 모든 사과나무가 다 사과 열매가 제대로 맺나요? 모든 배나무라고 해서 배 열매가 맺나요? 예, 맺기는 맺지요. 참, 저는요, 너무나 참 저희 교회에서 집으로 지나갈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게 많아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집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길가에 뭐가 심어져 있냐면 배나무 한 두 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우리 박재욱 장로님 살아계실 당시에는 그 배나무가요, 얼마나 열매가 큼직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배가 열려 있어요. 근데 요만해. 똘배가 돼. 똘배. 먹을 수 없는 배가 됐어요. 야, 참 같은 나무인데 저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저 배나무라면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믿음의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저 사람 부러워,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어, 그런 좋은 열매가 있으신가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 다른 사람도 믿고 싶을 수 있도록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이게 열매예요.
열매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을 되면 곧 가을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그 합천이나 혹은 여기 거창 쪽으로 가다 보면 길가에 사과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빨갛게 맺혀 있는 보면 가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들어가서 그거 하나 좀 이렇게 얻어서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을 보면 나도 저 양반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어. 이런 뭔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뭔가 좀 소원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더 좋은 교회는 뭐가? 사랑.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삶의 실천의 은혜로 삶으로 연결된, 그래서 그 사랑이 풍성한, 입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삶을 통한, 경험을 통한 사랑이 있는 진짜 사랑하는 열매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야. 저분 정말 멋있어.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런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나를 딱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저 자식은 교회만 다니는데 저 친구 예수 믿기 싫어,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깎아먹는 게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의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해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가정의 열매, 자녀의 열매. 그래서 아이들도 예수 잘 믿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사업장도 번창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나도 저 양반처럼 예수 믿고 한번 복 받아 봐야지. 다른 사람이 뭐 하는 사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